말씀의 제목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이 너희와 함께, 즉 이 무슨 말이냐면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안식, 평안, 잠잠함, 이 잠잠함이 너희에게 있는데 너희의 영혼 가운데 이 영혼이 있고 평안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이 솟아올라서, 즉 너희의 영혼이 있고 평안이 오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 가운데 평안이 솟아올라 그 평안이 가운데 있고 영혼이 그 평안의 주변으로 있는 것, 요 상태가 샬롬이라는 의미.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 영혼이 무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에서 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그 은혜가 다가옴으로 내가 진정이 되고 안심이 되고 평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두려움에 있을 때 그 두려워하는 영혼 가운데에서 솟아나 이 평안이, 이 평강이 중심에 있고 내 영혼이 그 주변에 있는 상태, 이것을 샬롬, 평강, 평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평강입니다. 너희의 영혼의 중심에 이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시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따르고 그렇게 원했던 예수님과 딱 붙어서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었지만 자신들이 지켜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히고 끌려가서 로마의 법정에서 죽으셨으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를 죽이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응당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기들에게도 곧 들이닥칠 그러한 피해였고 그러한 압박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성전이나 회당에 가지 못하고 자신들끼리 숨어 모여 있었습니다. 안식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끼리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환경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했던 스승이 너무도 허무하고 너무도 무기력하게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또 그 시체를 안치하여서 큰 무덤에 앉혀놓고 밖에 큰 돌을 굴려 그 장사가 끝났다는 것 또한 다 알고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은 평강을 잃어버린 것이죠. 또 하나는 의심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2번 이상 들었던 이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믿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여전히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군중 속에 쌓여서 그들의 선생 노릇하고 랍비 노릇하고 그들의 리더, 예수 공동체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신뢰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했을 겁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해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도 기억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2회 이상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왜요? 의심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믿을 만한 것인가?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심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본문을 요약하면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평강이 깨어진 상태, 평강이 없어진 상태, 먼저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의심이고 말씀에 대한 의심뿐 아니라 이제는 불신앙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닐 것이다 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고 또 나를 만져보아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문에는 없지만 또 다른 제자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에 못자국, 내 옆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아 만져보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준 것을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평강을 잃어버렸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앙이 조금씩 싹트고 그것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은 평강, 샬롬이 그런 너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 너희를 잠잠케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샬롬을 회복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분명히 인식할 때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방금 전까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곧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아주 쉬운 예로 물고기 한 토막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생선 한 토막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고 제자가 그 예수님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잡수셨을 때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선 먹는 게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것이죠. 음식을 잡수시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두려움이 있었고 음식을 잡수시는 걸 보자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로 이루어졌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 반 기쁨 반이었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회복하는 것은 체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고 그 예수님이 생선 토막을 직접 드시는 것을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체험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루어 가시고 내가 느끼도록 내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체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처음 나오거나 주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는 처음 신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체험들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전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붙들고 있는 모세 오경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성경과 우리의 성경은 다르지 않습니다. 순서만 다를 뿐이지 그들이 보는 성경, 우리의 구약과 똑같습니다. 순서와 배치만 다를 뿐이지 그들은 세 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세 권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39권의 이야기가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나누지만 그들은 나누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구약을 성문서, 지혜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여러 종류로 나누지만 그들은 그걸 그냥 3등분합니다. 느비임, 캡투빈, 또한 역사 이렇게 나누어 버립니다. 분류는 다르지만 보는 성경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의 글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구약의 많은 선지자의 글을 통해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진정으로 올라설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기뻐하는 것 외에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누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체험으로 시작하여 두려움을 떨치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여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경험하며 눈으로 보고 그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것을 보며 그가 정말 피와 뼈와 살로 이루어진 온전한 부활하셨음을 눈으로 봅니다. 그것뿐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죠. 성경의 말씀을 깨닫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경험한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했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초청이 경험이라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라면 그곳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자, 그 깨달음까지 인도하시고 그 깨달은 자에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사명을 부으신다라는 것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하여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를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으로 인하여 하나의 단계를 올라가게 하시고 그 단계에 들어가게 하신 그들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은 그들에게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만히 묵상하고 그 단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초청되었을 때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성령에 대한 열망과 체험과 그분을 느끼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의 상태에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이 두 번째까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고 부활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보면서 예수님 안에 온전한 가족으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어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 받기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생명 걸고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사명자인지 체험과 경험에 빠져 그 구원의 신앙에 감사하며 나는 이것이 끝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복음의 어린아이와 유아와 같은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사명의 자리에 왔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구원받는 자들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에게 초청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기다리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체험했던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까지 즉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온전히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내 마음을 꽉 붙드신 이후의 삶입니다. 성령님 없이 내가 경험했다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이제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너무나 확실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다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또한 조금 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아래서 말씀을 깨닫고 읽고 익히기에 부지런히 하여서 내가 경험한 것이 말씀에 증거되어지고 검증되어지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또한 섣불리 나서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경험과 체험만을 구하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익혀 알고 있으니 내가 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달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경험을 한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에게 하나를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그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체험과 말씀을 깨달음,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두려움 없이 맞서고 주님의 좋은 군사요, 주님의 좋은 일꾼이요, 주님의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체험을 검증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또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내가 모든 일에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이 채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의 사역이 온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사모하고 이 마지막까지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체험이 제일 낮은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두 번째고 성령의 충만함이 세 번째입니까? 아니요. 이건 구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령 없이는 체험할 수 없고 성령 없이는 깨달을 수 없고 체험 없이는 성령을 확신할 수 없고 말씀 없이는 성령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 체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를 알 수 없고 말씀 없이는 나의 상동과 생각이 성령의 충만함에 부합한 것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 구별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하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랍고 귀한 완전한 방법입니다. 완전한 확신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붙들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모두를 우리는 사모하고 붙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솟아나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하는 평강이 그 샬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